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합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치유 제자, 서밋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장 사역자 수련을 통하여서 내 강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1강과 2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 치유 제자 수업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병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4명에 1명 정도는 우울감,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러죠.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정신 문제 때문에. 표시 나는 사람도 있고 표시 나지 않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특히 공원에 가서 전도를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약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신경제, 신경안정제. 왜 그래요? 그게 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질병들이 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흑암의 세력이 가져다주는 이런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육신적인 질병, 그리고 삶의 문제가 찾아오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러거든. 영적 문제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치유 제자로 서밋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그릇 준비하도록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강의 치유 제자 수업 훈련. 먼저 3가지 딱지를 떼라 그랬죠. 1강에서. 어떤 딱지입니까? 영적 벙어리. 지금 옆에 불신자가 있는데도 옆에 지금 질환을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 말을 못해. 잠언서 2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 살육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살려주지 아니하려고 입 닫고 있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가서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입 딱 닫고 그냥 있습니다. 내 옆에 지금 와서 있는데도 말을 안 해요. 현장 가서 전도하는 거 그러면 상상도 못 하겠죠. 그냥 노는 집에 그냥 툭 한마디 하면 돼.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못하겠으면 전도지 한 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주면 되죠. 그래서 영적 벙어리 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말을 해야 돼. 말을. 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요. 말할 때에 흑암이 꺾여요. 말할 때. 바울이 핍박이 너무 심해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낙심해 있는데 사도행 18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너 걱정하지 마. 너를 해칠 자가 없어. 두렵냐?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벙어리 이것을 딱지를 떼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중생활하는 거 있죠.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성자야. 집에 가면은 악마로 변해. 시끄러워요. 싸워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니까 이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직장 가고 사업터 가면은 너무 폭군이라. 아주 거칠게 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다니는 직장이 하나 있었어요. 직장이 있는데 장로님이요. 사장님이 장로님. 그런데 제가 잘 알죠. 가까이 있는 교회니까. 잘 알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 사장님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평상시에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장로님의 행태를 보면서 막 나한테 와 가지고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그게 인제 이중생활이거든요. 이중생활. 그래서 그런 딱지를 떼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딱지를 떼야 되느냐? 이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자꾸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하다가 좀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없어 나중에는.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시작은 잘해. 근데 마무리를 못해. 마지막까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요즘. 근데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뭘 하자면 끝까지 해야지. 응?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될 텐데. 교회 안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쭉 인도받아서 그냥 따라만 오면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이제 충성되게 내가 주어진 거 뭐 어떤 뭐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에 그냥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받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딱지를 먼저 떼버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말씀 들을 것이 너무 많아. 홍수 시대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들은 것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 말씀 이렇게 들었으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미션을 찾아야 돼요. 미션을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해야지 은혜 받았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오늘 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끝?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았어요. 끝.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 겁니까? 하나라도 내가 적용하고 실천을 해 봐야지. 그래야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는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포럼할 것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듣고 끝나버려요. 듣고 끝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삶이 항상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버리면 큰일 나요. 왜 포럼을 합니까? 미션 실천한 거 그것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됐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하잖아요, 주일날. 포럼할 때 지난주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실천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 성취가 되더라. 먼저 이걸 해야죠. 이걸 하고 그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실천할 겁니다. 이렇게 돼야 참된 포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실천해 봐야죠. 미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천. 그러면 어떤 이제 치유제자 수업에서 두 번째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면 너희는 모든 민족이 가서 뭘 삼으라고 합니까? 성도를 삼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 삼으라고 그래요. 제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현장 가보라 이 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거들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구원의 길 훈련했잖아요. 그러면 영접을 시켜야죠. 구원의 길 소개하면서 구원의 길 막 그렇게 그 숙제하듯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응용을 잘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내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내 인생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종교 생활하던 내 모습,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모습, 상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 영접을 시켜야죠. 그러면 영접하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죠. 그러면 양육 훈련, 양육을 해 줘야죠. 이제 "아이고 나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언제 우리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느냐? 내가 양육해 보는 거예요. 양육할 때요. 양육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양육을 해야죠 이제.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그리고 시간표가 왔죠. 어. 그래서 양육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을 사모를 훈련시켜 줘야지. 제자 훈련. 사모를 하는 이유는 강단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르도록 하는 게 사모를. 제자 훈련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결국에는 전도 현장 다니면서 같이 전도 훈련을 시켜 줘야지.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것은 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서 결국에는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 놓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했는가? 구원의 길을 그리기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말을 해 봐라. 말을. 저도 제 전도 대상자 어저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그분을 놓고 구원의 길 그려 보니까요. 그분이 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기만 하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왜요? 흑암이 그때 꺾여요. 흑암이. 그래서 현장을 찾아서 현장을 정해보라고 그랬죠. 정해봐요. 어떤 현장? 그 지역을 아지트 삼고 있는 강한 자. 그 강한 그런 우상, 무당, 절, 이단, 사이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 찾아서 그냥 찾는 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찾아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여기 계속 기도만 해도 역사를 이래요. 일단 찾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라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양육 훈련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양육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눌 거예요. 오후에. 양육 훈련 받고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짝을 지어서 양육하는 서로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요. 집에서도 해보세요. 가족들끼리 자녀들 놓고 해봐요.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메시지를 서로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든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메신저 훈련까지 가야 돼요. 메신저로.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강단 메시지를 아주 심플하게, 그렇죠? 간단하게 요약 전달하고 풀어주고 적용하도록 도와주고 이게 바로 치유제자 이게 훈련이에요. 1강이에요. 2강은 이제 서밋 제자입니다. 서밋 제자.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어요. 벌써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처음 부를 때부터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서밋으로. 정복하여. 이 땅의 종로로 되라 그러지 않았죠. 정복자, 성공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딱 부를 때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밋으로 불었어. 그러면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딱 준비를 하면 돼요. 거기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이제는 서밋 제자는 첫 번째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서밋이니까 양육을 해줘야지. 양육. 어떻게? 유모처럼. 내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어떻게? 유순하게. 그렇게 양육을 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예? 그리고 막 누가 막 시키니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주장 펴지 말고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돼요. 그렇게요.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갔으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심플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소프트하게. 이게 심플하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해라. 소프트하게 하라는 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까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까칠하면 일단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어떻게 상냥하게, 스위트하게, 친절하게. 이단들, 사이비들은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도 많고 그러잖아. 그런데 유독히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잘 못해요.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스마트하게 아주 세련되고 현명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서밋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앞집 사는 분이래요. 그런데 내 차가 자기 차를 갖다 긁었대요. 긁고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이 기스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옛날에 보니까 거기 기스나 있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전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응? 목소리를 낮추고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면 어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다." 아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제가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나중에 전화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 "전화 주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랬어요. 막 강하게 나오던 이분이요.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전화가 없어요. 왜요? 내가 깨달았거든요. 거기서 뭘 느꼈느냐. 아 그렇구나. 상대방이 아무리 거칠게 나와도 내가 부드럽게 갚아버리면 돼요. "아 그러십니까? 확인해 보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강하게 나오고 나도 강하게 나가고 그래 버리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이겨요. 아주 부드럽게. 그 사람이 이겨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카리스마가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고 막 카리스마.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 지금은 목사님 메시지도요. 아주 부드러우면서 이 내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지 요즘 성도들은 옛날 붕괴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젊은이들 더 싫어합니다. 왜요? 이게 힘들어가 버린 문제가 진짜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막 강하게 해서 막 그렇게 한다고 모르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저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가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어떤 열매? 다른 거 아니죠. 응?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을 붙이고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해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안 돼요. 시대가.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억압하며 그렇게 그런 시대는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시대. 예 정치도 다 보세요. 막 강하게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랜 제자가 남아요. 오래 내 곁에 남아서 함께 세계복음할 제자가 남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치유 제자, 서밋 제자로 이렇게 잘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 어디 뭐 돌아다닐 것도 없고 집에 앉아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것을 응용을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응용을 하고 구원의 길 전달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말아야 될 거. 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스며들도록 하는 상대방이. 그리고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악한 원수 마귀가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우상, 제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일들이 왔지 않냐. 어? 그거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딱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일, 모레 두 번에 걸쳐서는 3강, 4강 그렇게 나눌 겁니다. 조장 사역자 수련회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적용을 잘 이렇게 하셔서 정말 올 한 해에 237 나라 빈 곳, 나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들을 우리는 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 제자, 서밋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우리들이 잘 그릇을 준비하여 정말 저 237 나라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조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이루어올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인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